월요일은 창세기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14일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자꾸 가까이 오고 있어요. 제가 자꾸 그런 얘기하죠. 군대 가서 지금 뭐 18개월은 참으로 거의 2배 했어요. 우리 때는. 제가 33개월 12일인가 며칠 했는데 고참들 보면 한 뭐 말씀드렸죠. 한 석 달 전부터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지금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어찌됐건 하루씩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삭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21장이 제법 많아요. 34절까지 있는데 21절까지로 한 통독 수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씨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 다윗, 그 씨를 이어서 주님께서 오시는 건데 지금 이때 뭐예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온 지 벌써 20년이에요. 20년. 참 20년 동안 한많은 이 세상 살았죠. 가서 아내를 2번이나 뺏길 뻔했던. 그래요. 참 그게 우리가 자신하지 못할 것이 그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사례가 네 아내가 네 눈가리개가 되리라. 쉽게 있어 나쁜 비난을 받았어요. 비난받아. 네 아내 자꾸 인물 팔아가지고 그 인물 팔아가지고 네가 먹고 사는다. 그런 비난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가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20년 동안이 도대체 뭐가 보여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좋은 바벨론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데 생고생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근을 피해서 막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지난번에는 파라오에게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보다 더 나을 것도 없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 저도 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막상 그래요. 마음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면서도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 또 세상 사람들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그래요. 뭐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뭐 실망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이게 다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20년 동안. 그런데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기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감히 이제 86세에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만 해도 어딘데 86세에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 종을 더 줘가지고 에집트 여자 종을 더 줘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그것만 해도 참 감지덕지지. 그런데 내가 사라와 네 사이에 씨를 주리라 했을 때 웃었잖아요. 사라가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지금 의학적으로 가당치는 않은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99세란 말이에요. 남자가 99세. 그러면 사라가 89세. 89세 애기 낳는 것도 없잖아요. 토픽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요. 때로 좌절해도 괜찮습니다. 때로
불평해도 괜찮아요. 때로 또 어때요? 또 불신자같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하는 비난을 또 안 받으라는 보장도 없어요. 아까 아브라함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참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그분을 무한 신뢰하면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에 관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구약의 말씀을 우리 배움을 위하여 주셨다고 했사옵나니 여기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선진들의 체험으로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7장 1절 2절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참 그런데 이건 뭐예요? 어떤 거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하나가 대단한 겁니다. 그 부정적인 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거 한번 보세요. 저쪽 참 철딱선이 없는 롯은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아내를 앞세워 가지고 부자 되는 거. 1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까 이삭을 낳는 것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 주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기 사람의 아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이 하나 가지고 다른 것을 다 상쇄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아니면 염려 걱정을 상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정한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정한 때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99세였죠. 창세기 18장 12절이에요.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사라가 하는 소리예요. 내 주인이라고. 아브라함 자기 신랑을 주인이라고. 나도 늙고 나 사라도 내 주. 아브라함도 늙었은즉 내가 즐거움이 있으리요. 믿지 못할 얘기지. 그 사라한테는 참. 예레미야 32장 17절 18절. 주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있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피식 웃었잖아요. 하와가 그랬을 때. 참 믿을 수 없는 얘기죠. 믿을 수 없는. 아까 읽어드렸죠. 여기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건 누구예요? 침례요한, 세례요한.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나는 노인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왕이다 하니. 그런데 사가랴가 믿질 않으니까 잠깐이요 난로 좀 피고
더워요. 아주 썰렁썰렁해요. 아래가 막 찬바람이 들어오네 벌써. 그 사가랴 세례요한 침례요한을 낳았을 때도 늙은 나이에 낳았죠. 근데 그 말을 못하게 해버렸잖아. 그런 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세요. 4절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가 되며 8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8일째는 뭐예요? 왜 8일째 할례를 했을까요? 할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일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시 일요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에 99세, 이스마엘은 13살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삭을 낳은 지 8일 만에 같이 할례를 하면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할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에 관한 할례예요. 유대인들에 주어진 것은 뭐예요? 율법이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또 하나는 물론 율법 안에 할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부터 행해진 할례를 하고 있고, 그들은 또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토요일 안식. 우리는 매 주의 첫날, 처음이잖아요. 시작에 우리는 의미가 있고, 이들은 쉼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시작이에요. 얘들은 쉼이에요. 휴식. 왜? 그동안에 에집트에서 하루도 쉬지 않은 노역에 시달려서 쉼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수준 이하예요. 수준 이하. 목사님들도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고,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만 아침에 이렇게 한 15분, 20분 나오는 그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있죠. 뭐 구독자 한 20만 넘더라고. 뭐 말만 하면 대한민국 다. 그 목사님도 자꾸 율법을 얘기하시더라고. 율법. 응? 율법이 뭐예요? 법률이에요. 법률. 율법을 거꾸로 한 법률이에요. 그건 누구한테? 이스라엘에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 사냐? 예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새로운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그 명령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야. 율법이란 게 법률이에요.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 주어진 건데 그걸 혼동하지 말라고. 응?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잖아. 그걸 지키는 것이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고. 근데 그걸 그냥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 유명하신 목사님도 아침에 말씀이 참 좋아요. 한 15분, 20분 나오는데 그 참 우리 삶에 대해서, 하루하루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좋은 건데 그런 개념 정리를 못 하시는데, 참 내가 촌놈인데, 내가 촌놈이 참말로 시골에서 참 어떻게 나도 아는데 그걸 모를까? 할례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할례는 유대교 또 이스라엘, 그들이 민족적으로 행해지는 거. 5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그는 100세더라. 100살짜리. 하란이 75세에 하란을 떨었어요. 25년 만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25년 만에. 여러분 25년 기다렸어요? 25년? 저 그렇습니다. 저는 뭐 믿은 지 그래도 예수님 영접한 지 몇십 년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기쁨을 이제 알아갑니다. 기쁨을.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그 기쁨. 그 기쁨 대단한 거잖아요. 100살 때 참 아이를 줬으니 저도 그런 기쁨이 지금 있어요. 말씀이 안에. 지금 보니까 제가 그 메시아닉주 얘기했죠. 뭐 토라가 율법이에요. 안식일 그런 것들 자꾸 메시아닉주 그러고 따라서 하려고 오지 마세요. 뭐 자꾸 이렇게
구약을 잡고, 구약은 말 그대로 구약이 옛 약속이에요. 옛 약속. 신약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번 토요일날 점심 만나서 점심을 함께 하게. 토요일날 그랬다가 한 2시간 뒤에 안 되겠네 알고 나봤더니 뭔 일이 있네. 토요일날 말고 다음 월요일날 만나세. 근데 그러면 월요일날 만나자는 게 신약 아니야. 새로운 약속. 토요일날 만나자는 건 구약. 근데 토요일날 터덕터덕 가? 구약이잖아. 옛날 약속.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참다. 아까 100살 이삭 독생자예요. 독생자. 이 독생자라는 의미의 이삭은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 독생자라면 함부로 쓰지 마세요. 자기 아들 외아들 낳아놓고 그 독생자라고 그래? 성경 갖다 그렇게 자꾸 그러다 쓰지 말라고. 그게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거. 망령된 거. 올리비 같은 선이에요. 뭐 이건 장차 제가 앞으로 쭉 해드릴 겁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대언자. 어떤 다가올 일에 관한 것. 다가올 일에 관하여 그의 대언자.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하고. 이제 이번에는 뭐예요? 아까 지난번에는 불신의 웃음이 있죠? 불신의 웃음. 지금은 뭐예요? 현실화 됐잖아. 이제 기뻐서 웃는 거지. 이삭의 이름이 뜻이 웃음이란 뜻이. 7절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어떻게 사라가 애기에게 젖을 먹일 것을 꿈이나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미 포기한 거 아니에요. 포기한 거. 이미 포기한 거. 참, 지금 같아 보세요. 90세 할머니가 아들 낳았다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지금도 그 토픽 가면 그것만 토픽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100살 때 애기 낳는 것보다 더 큰 건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은 몸이 된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 하나 가지면 돼요. 그 하나 가지면 다 상쇄됩니다.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어요? 그 사람 하나 필요하면 돼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8년 연애를 했는데 참 구구절절하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니까. 그럼 나머지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 제가 동생들 좀 데리고 몇 년 동안 동생이 많으니까 동생들 자꾸 데리고 오다 보니까 8년 동안 결혼을 생각도 하는데 아내가 결혼 준비해가지고 결혼식을 했어요. 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데리러 오십니다. 데리러 오시니까 그보다 큰 기쁨.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 낳는 그 기쁨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천배 만배 기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냥 내일이라도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어떻게? 모유수유 했네. 모유수유. 지금 모유수유. 지금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다 모유수유 해가지고 키웠는데. 시편 110편 3편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에 이슬이 있나이다.
송아지 같이 뛴다는 말 나오죠. 송아지가 막 처음에 이렇게 송아지 출산하는 거 봤어요? 큰 엄마 소에서 툭 나와요. 뒤로 나오는 동안 피칙피칙 하거든. 송아지가 피칙피칙 하다가 좀 한 1, 2분 있다가 막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젊음의 이슬. 지금 사라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에 가까운 그 사라한테 아비멜렉이 반해버렸잖아. 그 앞에는 파라오가 반하고. 사실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좀 이번 또 주말에 또 자, 아까 젊음, 주께는 주의 젊음이 이슬이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음 30살의 모습으로 30살의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는 거 아시죠? 딱 저도 그래요. 참 20, 30대 애들 보면 이뻐요. 참 이뻐요. 그러니까 뭐냐 얘기냐면 젊음 자체가 이쁘잖아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젊음 자체가 이뻐요. 9절입니다.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13살 차이 나요. 14살 차이 나겠구나 우리 나이로. 근데 이제 애기니까 가가 6살 이제 삐약삐약 하는 애 이제 젖띠네를 갖다가 희롱을 하는 거예요. 희롱했다는 건 뭐예요? 괴롭혔다는 얘기죠. 놀리고 조롱하고 그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분통 터지지. 분통 터지죠. 10절.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노예 여자와 하갈이죠.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소서.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앞에만 보면 참 여자가 못 듣네 싶죠. 그런데 뒤에 읽어보세요.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상속자예요. 상속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재벌들 보세요. 재벌들 피 터지잖아요. 피 터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가 우리 동갑내기 중에 하나 그 병원장이 하나 있어요. 병원장이 이제 충청도 쪽에 병원장이 하나 있는데 그 병원에 세 자녀들이 그 병원에 지금 있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서로 형제간들께 눈치를 보고 피 터지는 거예요. 그 병원 차지하려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상속자. 이게 상속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내쫓으라 이거예요. 감히 내 상속자가 될 이삭을 갖다 괴롭히니까. 매를 들 정도가 아니에요. 보면 우리가 주라고 그러죠. 사라. 아까 그러잖아요. 내 신랑을 주라고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런데도 실제 하는가 보면 명령. 어떤 명령? 하갈 들어가서 아브라함한테 애기 나오라니까 또 꼼짝없이 하고 여기도 또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요새 그렇게 그냥 살아요. 저도 그냥 아내가 밥 먹으라면 먹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가라면 나가고 뭐 그게 좋잖아요. 요새는 할 수 있으면 여자 말을 들으면 여자들이 그 잔잔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섬세해요. 들으시면 좋은데 이제 큰일 뭐 집을 구입하네 큼직큼직 애들 뭐 학교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 결혼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남편이 거기서 뭐 그냥 아내 말만 듣기 하겠어요. 근데 명령대로 하는데 성경에는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큰 틀에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나와 있어요.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복종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여자 말이 참 옳은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고 그래요. 보면은 저기 이브 아담과 하와는
그 아담이 하와 말 들어서 참 신세 조졌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아까 이게 옳은 얘기예요. 내쫓이라는 거. 상속자 문제예요. 상속자 문제. 상속자 문제인데 갈라디아 4장 28절 31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라. 그렇죠. 이삭이 정통으로 약속의 아이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이삭을 핍박한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니가 여자가 아니요 자유로운 아이니라. 뭔 얘기예요 지금. 저쪽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들은 상속자 아니에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새 언약이 올 때까지는 지금 하나님을 못 보게 돼 있잖아요. 그들인데 영적으로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들이 이삭의 시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영적으로는 이삭의 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뭐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그 말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다시 따라가는 것과 메시아직주. 육체에 따라난 그 유대인을 따라가서 메시아직주를 하고 있는지 안타깝죠. 아브라함 상속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스마엘과 이삭은 공동 상속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영적인 이스마엘의 유대인은 갈라디아에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닮아가면 안 되죠. 11절.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큰 근심거리가 되냐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심거리는 기도를 해야죠. 사라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들 쫓아내라는데 그래도 뭐 본처는 아니지만 종에게서 난 친아들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낭패한 일이에요. 근데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너는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기도했다는 내용은 안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안 왔는데 여러분 근심이 있으면 뭐예요? 근심이 있으면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현현을 했어요. 주님께서 바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오시고 바로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게 이스라엘 가서 다시 또 계시록에 가서는 천사가 다시 또 구약 때 같이 천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저께 제가 금요일 날 계시록 이제 마쳤죠.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냈지 사자를 보냈다고 그래갖고 사자를 갖다가 이만이라고 그래. 천사는 엔젤, 사자는 메신저. 아까 주님께서 우리가 카운셀러죠. 카운셀러. 보혜사라는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카운셀러. 위로자 성령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심거리 두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사라의 목소리대로 해라. 여자가 또 옳은 목소리 해요. 여기 저는 아까 말씀드린 아담은 뭐예요? 하와의 말을 들어서 참 골칫거리가 생겼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참 못됐죠. 그런데 옳은 말을 했어요. 사라가 여자의 말이라고 다 무시할 건 아니에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말 잘 들으면 괜찮아요. 아까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유가 뭐예요? 내 씨는 예수님은 이삭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삭으로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
내 씨에게 하시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어디 이만희가 들어설 자리가 있어. 13절 이 노예 여자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한 민족. 한 민족. 그렇죠? 그래서 장차 한 민족. 자, 창세기 16장 10절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제 육적인 얘기, 영적으로는 우리까지 포함하고 육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 중 일부가 새 언약을 받아들여서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그 땅의 수가 엄청 많아져. 아라비아 반도를 다 차지하고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영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런 거 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아마 매일 말씀 TV를 제가 쭉 보니까 통계를 보면 유튜브 통계를 보면 듣는 분들이 한 1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한 150분들은 계속 듣더라고. 제 강의를. 그러니까 이 매일 말씀 TV의 한 고정 멤버는 한 150명 정도 크게는 한 170, 80명이 딱 고정 멤버가 있어요. 매일 말씀을 듣더라고. 근데 아이러니컬한데 남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 대개 보면 여자가 교회 3분의 2잖아요. 3분의 1이 남자란 말이에요. 다른 영상 보면 그런데 제 영상이 남자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영상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이 영상을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니까 목사님들이 제 영상을 들어주신구나. 제가 좀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워지고 또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며 그녀가 떠나서 부엘세발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가죽 이제 양 잡고 뭐해서 가죽을 덧대 가지고 이제 물을 그 가죽에다가 이렇게 싣고 메고 다니겠죠. 아니면 낙타에다가 이렇게 또 싣고 물 부대. 하갈 그것을 메워지고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며 그녀가 떠나서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뭐 그 금 보석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없네. 물이 귀하죠.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 사막에서. 부엘세바의 광야입니다. 아까 방황했어. 갈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방황. 여러분들은 방황 안 하잖아요. 방황하시는 분들 매일 말씀 들으면 인도하세요. 이제 영적인 방황 그만하세요. 여기저기 여기가 좋다더라, 저기가 좋다더라, 기도원이 좋다더라, 어디가 좋다더라. 그만하시고 저도 그랬다니까. 많이 찾았다니까. 그랬다가 갈 데가 없어갖고 10년 넘게 거의 한 7, 8년 넘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참 말씀을 이 킹제임스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한 거죠. 15, 16절 부대의 물이 떨어지며 하갈이 그 아이를 떨기나무 밑에 두고 화살에 미치는 거리만큼 화살을 쏘면은 그때 막 한 4, 50m 나가나요? 그만큼 떨어져야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렇게를 마주보며 앉았다니까. 화살 거리가 얼마 한 15, 20cm 되나? 20m? 그렇죠? 한 50m까지는 안 나가겠지. 화살 쏘봤자 한 20, 30m.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이제 마주 앉았어요.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게 다 했기 때문이라.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서 우니 끄야 아들하고 울잖아. 참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네. 우리 어머니가 지금 그 장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조금 며칠 계셨어요. 저도 가서 좀 한나절 있다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식 9 낳아놓고 막둥이가 3살이에요. 우리 큰형이 군대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참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 자식 구남매 다 잘 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 보면, 아니에요. 옛날 어머니들은 정말 꾸역꾸역 자식 때문에 울었는데, 17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그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어머니가 오니까 자식도, 그렇지. 나이가 이제 뭐 13살이 넘었으니까 알죠. 눈치가. 저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15살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알죠 다. 뭐 깊이는 몰라도 왈칵 겁도 나고. 아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천사라니까. 천사.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천사를 사자라고 하려고 그러고. 응? 킹제임스 진영 사람도 이걸 자꾸 천사를 메신저로 풀라고 그러니, 사자라고 풀라고 그러니, 그거 성경을 어떻게 봐. 그냥 기록된 대로 보시라고요.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었어. 알아.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신음소리도 다 여러분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되, 그렇게도 안 하면 그냥 4시간, 5시간 기도했다는 목사님 보면 이해가 가요? 그것도 방언으로. 여러분 막 귀에다 대고 막 방언으로 막 4시간, 5시간 하면 그 듣는 것도 돌아버릴 것 같아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알아들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방학 때. 아빠, 오늘 방학했냐? 방학했어. 아빠, 계약할 때 나 뭐 이것저것 가져가요. 뭐 아빠 10만 원 줘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옛날엔 또 책값이 있었어요. 뭐 알았어. 그러면 알았어 하면 되지. 날마다 방학 한 달 동안에 30일간 하루에 서너 시간씩 똑같이 얘기를 하면 쥐어 박아버리지. 말씀 보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저는 기도 한 20분 하면은, 한 20분. 하면서 쭉 짓고, 매일 말씀 드리고 동역자들 이름 쭉 불러가면서 또 그 기도 사정을 아는 분들은 기도 사정하고 해도 30분 안 넘어요. 무엇이 그렇게 너내 시간을 기도를 하는가 모르겠어. 18절입니다. 이런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아까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 아이 음성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꾸역꾸역 우는데 그 아이가 뭐 기도할 줄나 제대로 알았겠어요? 다 속사정을 다 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18절. 이런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실제 큰 민족이 됐죠. 우리가 흔히 그 이스마엘 자체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스마엘 자체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이 문제인 거지. 후손들이 저쪽에 무슬림이 되어버렸죠. 아까 참 아까 큰 민족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났다고 그래서 주님이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보호하시고 다 공급하시고 그래요. 심지어 누굽니까? 가인조차도 지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줬잖아요.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환난은 뭐 인내를 낳아. 연단을 낳는단 말이에요. 연단. 체험이 돼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또 뭐 이번에 또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됐는데 뭐 일제고사 얘기를 하더라고. 과연 그 초등학생들까지도 일제고사를 취하나 그런 건데 이제 지금 없어졌어요. 이제 일제고사를 다시 부활한다는데 조금 초등학생은 좀 그런 것 같아. 좀 놀게끔 해주면 좋은데 중고등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원래고사 다 보고 그러잖아요. 왜요? 시험을 통해서 시험 본다니까 공부를 하고 그러잖아요. 시험 일주일 내로 어떤 사람은 뭐 벼락치기 3일 공부라도 해가지고
왜요? 연단. 그래서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며 그녀가 우물을 보고 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물을 찾게끔 하갈의 눈을 열어주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 내지 말고 프릴리 값없이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주과 젖을 사라. 오면 된단 말이에요. 오면. 원래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열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금 눈이 안 열린 자들 지금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서 아니면 메시아닉 주의에서 아니면 온갖 이적 방언한답시고 아니면 기도원으로 못 찾은 거예요. 그 사람 눈을 열어줘야 하는데 뭐예요? 매일 말씀 TV에 인도하세요. 그 공유 같은 거 단편 성경 같은 거 있죠? 그런 한 편씩 공유로 이렇게 퍼날르세요. 아는 사람한테. 20절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시매 아까 이스마엘과 그가 자라서 광야에 가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와 함께 했어요. 동행했는데 그도 12통치자를 낳았어요. 거기도 12통치자. 창세기 17장 20절에. 이스마엘은 뭐예요? 이교도 아니었어요. 주를 믿는 주님을 믿는 성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손들이 이스마엘이 돼버린 건데, 무슬림이 된 건데, 주님께서는 뭐 전쟁에 능한 용사로 만들었어요. 아까 활 쏘는 자. 21절입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해 에집트에서 아내를 데려왔더라.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된 거야. 그랬더니까 에집트에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왜? 엄마가 하갈이 에집트 사람이에요. 엄마. 거기서 며느리 구했습니다. 참. 오늘 말씀 마칩니다. 아까 기억할 건 상속자. 그 씨,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닌 예수님,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은. 우리는 그 땅의 씨를 벗어나서 새로운 아까 미가도브가드 새로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